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죠. 이런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늘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연탄 가게에서 연탄 판매하고 하는 분들이 옷이 깨끗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심조심하고 해도 연탄 그 가루가 묻고 옷이 검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죄로 온통 오염이 되어 있어요. 죄가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지극히 몇 센치 안에 다 죄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핸드폰 안에. 핸드폰이 완전 죄의 통로예요. 여기로 오만 가지로 다 갈 수 있는 게 여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늘 이걸 쳐다보고 살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더러워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는 원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원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앞에 그대로 넘어져 버리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원죄를 예수님께 용서해 주시긴 했지만은 원죄까지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거기에다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거, 우리 속엔 죄성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누구요? 사탄 마귀가 늘 시험하고 유혹을 해오는데 당연히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죄의 공회로 가득 들어찬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정말 회개 아니면 대책이 없는 우리 인생이죠. 눈만 뜨면 죄가 보이고 어느 곳에 가도 죄의 발음이 불어오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죄의 공회로 꽉 들어찬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항상 우리는 죄에 물들고 죄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늘 죄에 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또 의리의 사나이입니까? 또 예수님을 얼마나 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참 멋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못 씻기세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아이고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내가 널 안 씻기면은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요. 발뿐만 아니라면 머리면 다 씻겨주세요. 그냥 온통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베드로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다 씻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발을 씻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발을 씻으란 얘기죠. 이미 목욕을 했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도 발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목욕을 다 했을지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깨끗함을 입은 사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제 한번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원죄에서 깨끗이 씻김 받은 이러한 사람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발 씻잖아요, 그죠? 매일 발 씻듯이 우리가 원죄로부터 깨끗함 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자범죄를 발을 씻듯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혹시 씻는 분 계세요? 매일 여기 혹시 발 안 씻는 분 계시죠? 안 씻는 분 손 들어주세요. 발 안 씻는 분. 일주일 동안 발 한 번도 안 씻는 분 계세요?
아이고 한 번도 없으시네, 한 번도 없으시네. 너는 발을 씻는데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이런 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목욕을 했어. 목욕을 했는데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돼. 목한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 없지만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만 된다. 너희 자범죄 날마다 씻어야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안 씻는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발 한 번도 안 씻는 분들도 있고요, 1년 내내 발 한 번도 안 씻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은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 죄의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나요. 죄를 썩은 내가 나요. 죄의 냄새가 나요. 예. 우리는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옆에 가면 막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씻느냐면은 이렇게 씻으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면서 얘기하는 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고자 결단하고 또 버리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연약하니까 또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래, 괜찮아요. 어쨌든 그게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게 습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회개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회개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회개할지라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반복되진 않아요. 어느 순간 정말 자신의 이런 그 가증스러운 모습 앞에 질려버려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 내가 이 죄 버린다 라고 하면서 버리거든요. 점점 성화의 길을 쭉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뻔뻔스러울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져서 우리가 자범죄를 여러 가지 질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 또 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설령 넘어질지라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날마다 발 씻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 때로는 입술로 행위로 하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날마다 씻고 또 씻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전까지는 이 삶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이게 너무 진해지면은 회개도 잘 안 돼요. 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4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4가지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앞에 산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먼저요, 사람 앞에 산 죄를 회개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누구를 의식하면서 했느냐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사람을, 금식을 해도 사람을, 또 구제를 해도 늘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도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오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일 받으려고 사람 앞에 살 때 우리는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쫙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사람을 바라보면
지치게 되어져요. 사람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사람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를 얻지 못하게 되니까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섭섭마귀가 찾아들게 되어지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아왔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 아주 풍년이 들었죠. 정말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된 거예요.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지었어요. 그리고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히 어리석은 부자였지요. 정말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7번씩 찬양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육신적으로 참 비참했어요. 굶주림 속에 있었고 거할 곳도 없이 그냥 노숙자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의 삶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다윗은 어떤 육신적인 삶의 성공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그의 초점은 늘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가 있어서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오직 그의 관심과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이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많이 세속화됐다 그러잖아요. 진짜 세속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예산 영문도 별 차이가 없겠지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고 신앙이 세속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살든 그건 별로 신경을 안 써. 다만 이 사람 어떤 직장에 다녀? 아니 그리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어? 아니면 얼만큼 돈을 많이 벌어?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 주는 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이 왕노릇하는 이런 모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가진 자가 장로가 되고 돈 가진 자가 정교를 하고 돈 가진 자가 어떤 직책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막 그냥 어떤 권세를 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굉장히 아주 타락해버린 거죠. 그 세속화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하나님 그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두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성공을 향해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이제 소망을 두고 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제발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어지면은 참 글쎄 이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만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높음과 어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태반의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이 세상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통해서 그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도 천국입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잖아요. 40일 동안 부활의 몸 가지고 이 땅에 계세요. 그러시면서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면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나 실제 부활했어 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부활만 제자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천국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천국 얘기하시는 겁니다. 공생에 3년 동안 열심히 천국 얘기하셨는데 또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천국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종말이 여러분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거든요. 세상이 맞춰지는 것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때 오는 거예요. 예. 참 이렇게 예수님은 첫 설교도 천국이요, 공생의 기간 전하신 것도 천국이요, 비유로 열심히도 천국을 말씀하시고 부활 후에도 천국을 말씀하시고 인류의 마지막 그 때까지도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에 관심이 많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우리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집 사고 땅 사고 냉장고 사고 하여튼 열심히 막 이렇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려보려고 이 세상에 온통 관심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눈 뜨나 눈 감으나 그냥 계속 천국에 대한 관심 가지고 그것만 전하셨는데 우리는 눈 뜨나 눈 감으나 오직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와 높은 자리와 이 모든 것들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국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특별히 한 70대 이하는 천국에는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요새는 다들 이제 장수하시니까 백수까지 하시니까 70대 이하는 아예 천국의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공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더 높은 자리와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요, 이 세상의 것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고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공술의 공수고라고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인생 아닙니까? 우리 정말 목숨보다도 소중한 자녀들, 그 자녀들 잘 되기를 희망하는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야 뭐 그렇다 쳐도 우리의 소망은 그렇잖아요. 자녀들만이라도 잘 되면 라고 하지만 그 자녀들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걸 쌓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냥 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수의 하나 입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다 화장들 하시니까 그냥 한 줌의 재로 다 남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참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소망을 이 세상에 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시간에 세상이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온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는 탐욕을 쫓아 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허파의 바람을 좀 빼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세군 사관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파의 바람 좀 빼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이 가득 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탐욕의 바람이 참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욕심들이 너무너무나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직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을 참 볼 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자신조차도 그렇다는 걸 느낄 때, 야, 참 너무 참 무섭습니다. 때로는 무서워요. 제가 이러다가 넘어질까봐 무섭고, 야, 나도 이렇게 그냥 세상 조류에 이렇게 휩쓸려 떠내려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정말 두렵고 떨림이 오게 되어져요. 성경은요, 이 탐욕이,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중에 콕 찍어가지고 뭐라고? 탐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콕 찍어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을 제거해야 된다, 탐심을 빼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원숭이 얘기하시죠. 네, 안에 바나나 하나 집어넣고 저렇게 놓고 원숭이 잡는데요. 그럼 원숭이가 와서 그 바나나를 손에 잡거든요. 딱 잡으면은 원숭이가 잡혀 있어요. 바보스럽게 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은 도망도 못 가.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도 못 가. 손이 걸려가지고. 손이 걸려서. 왜 걸려요? 뭐 때문에 걸려요? 바나나 때문에 걸린 거예요. 예. 그것도 놔버리면 되거든요. 그건 놔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럼 살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야. 붙잡고. 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으면 사는데, 이거를 붙들고 이걸 붙들고 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신앙도 성장이 안 되고, 그 안에 좀 어떤 교회 오긴 했지만 신앙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전부를 다 간파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포장지를 씌울 때가 많아요. 아마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이름을, 그런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그냥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해서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산 죄를 회개합니다. 육신을 쫓은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 소망을 두고 산 죄를 회개합니다. 탐욕을 쫓아 산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